할렐루야. 오늘 이 화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주제 속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구성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손 윗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리고 나보다 어린 손 아랫사람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우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주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중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존경하고 또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라 라고 그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들 모두를 실질적으로 도와줘라 라는 그 권면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과부의 명단에 올릴, 교회에서 도와줄 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를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 도와줄 과부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먼저 9절의 상반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의 나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60세면 생계를 혼자서 이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60세 이상이 되면 재혼을 하지 못하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60세라는 그 정확한 기준을 이제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후반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헬라 사회는 결혼 관계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잦은 시대였습니다. 음욕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과 결혼했거나 혹은 음행이라는 연고로 먼저 남편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 이름에는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또 정도를 지키는 어른의 모범이 되는 여성이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제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기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들 가운데 무슨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10절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10절 말씀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선한 일, 착한 일, 칭찬받는 일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본이 되는 과부를 선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그냥 광고하고 그들을 위한 삶이 아닌 교회가 이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본이 되는 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정의 기준은 선한 행실의 증거였습니다. 곧 과부가 되기 전부터 혹은 과부가 된 이후서라부터 가정이든 가족, 지역이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릴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좀 특이한 권면을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서 제외하라라고 말하죠. 곧 60세 이하의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들은 독신의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헌신의 삶보다는 다시 재혼하려는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젊은 과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생기게 될 수 있고 또 이런 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우지 말라라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과부의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특별한 교회 안에서 언약과 서약의 형태로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서약의 형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약을 깨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엔 그 모든 맹세를 공증했던 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젊은 과부들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말기를 원하노라.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런 젊은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가 난처하고 난감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과 같이 가능한 젊은 사람들, 젊은이, 그들은 재혼할 것을 권합니다. 재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바람직한 일로 오히려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이들 가운데 정욕을 못 이기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탄에게 돌아갔다. 그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을 따라 치우쳤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에 혹 잠깐은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삶의 중심이 사탄에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탄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올바른 진리의 길을 치우치고 그렇게 벗어납니다. 그런 의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도와줘야 될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있거나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 교인 중에 있을 경우엔 그들이 돌봐줌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진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권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제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제가 모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슬픔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제의 특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놓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는 분명히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이고, 또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귀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가 고침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필요한 곳에 물질을 채워주고 물질을 나눠주는 교회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모든 필요한 물질들이 은혜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수단은 구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보편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곧 과부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함께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게 되고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과부를 존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향해 교회가 나누어주고 채워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공동체, 그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균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 정확한 질서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의 구제 사역을 감당해 왔고 구제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교회에는 정확한 질서가 필요하고 그때마다 알맞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5절에도 그가 자신도 구제받았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는 여러 동역자들, 정확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사역을 감당해온 형제들이 그를 마중하러 나옵니다. 마중 나온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부족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서적으로 구제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것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마음의 정서까지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구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헐벗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한 사람이었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나누어 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그렇게 구제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제는 그저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닌 구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의 시대에는 과부를 돕는 것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그런 행위는 아닐 수 있지만 바울의 시대와 그리고 디모데 시대와 같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 속에는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어주고 내게 시간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주고 내게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제가 오늘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누어 주지 못하고 욕심 부렸던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이 있었던 부분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말과 행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제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화요일 가운데 우리 안에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제의 마음의 여유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